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축복할 수 있다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숫자를 셉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을 정리하겠고 또 사람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성과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내 남은 휴가 일수를 계산해서 또 이 받을 또 추가적인 임금을 생각해 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세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날, 우리의 시간입니다. 시편 90편은 이 모세의 기도인데요. 광야에서 수많은 죽음을 본 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였습니다. 그들의 이 시간들 속에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본 것은 광야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인생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광야의 여정 속에 주변 나라들이 그들을 시험하고 또 그들의 끝자락에 병들고 또 약한 이들을 치고 죽이는 일들을 겪어가면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인생들을 그가 보았지요. 그가 연말처럼 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90편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합독해 볼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계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수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연말,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전체는 이 인간의 유한함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90편 4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합독해 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주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대요. 여러분, 천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수십 년 계수하는 것도 참으로 길게 느껴지는데 천년은 우리가 셀 수도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천년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어제와 같아 순식간에 지나가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해는 참 길어 보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예배당 리모델링도 했지 않습니까? 참 이 리모델링 하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 한 해가 10년같이 길게 느껴진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년의 시간, 참으로 길어 보이는 이 1년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는 한순간에 불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고민과
마음의 억울함과 또 자랑과 후회와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간이 짧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짧은 시간을 영원함이라는 그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날이요 그 영원함을 누리는 날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이 왜 영원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주신 하루하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루하루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영원한 날인데 그 사실은 잊어버린 채 한 해가 길었네 짧았네 그런 기간, 시간만 생각하며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지혜는요 오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어떻게 하면 1년을 쌈박하게 시쳇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쌈박하게 1년을 살아갈 것이냐. 사실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1년을 느긋하게 길게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광야에서 이 사실을 배웠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약속의 땅을 저 높은 곳에서 그저 바라보게는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율법의 지엄함 때문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분을 낸 바위에서 물을 내어야 할 때 온유함으로 행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바위에서 물을 내는 그 과정에서 분을 냅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지도자도 화를 낼 수도 있고, 여러분 저도 좀 화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라고 해서 인간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지도자의 삶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기에 한 번의 실수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모세의 삶을 실패라고 얘기해요. 그 한 번의 실수 안 했어야지. 그 실수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80년 동안 그를 고생시킨 거 아니냐. 40년 동안 애굽의 그 왕궁에서 사람들을 눈칫밥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아남았고 또 나머지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고난당했으면 깎일 대로 깎였어야지, 분을 내지 말았어야지. 아이고 실패한 인생.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실패로 마감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을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함으로써 그가 실패가 아니라 분명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그의 지도자의 인생을 잘 마무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치명적인 실패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실패와 실수 앞에서 그 인생의 실패자, 실수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 한순간을 그 영원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이들은 길게 살기도 하고 짧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젊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을 때는 뉴스를 보면, 사고 나는 것들을 보면 내 마지막이 저런 사고일까? 비행기를 탈 때면 비행기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은 저 선교 현장에서 비행기가 떨어지는 그 순간일까? 여러분,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사실 그 순간이 어떠하든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떨어지기 직전, 혹은 내가 병이 들어서 죽기 직전, 아니면 갑자기 자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기 직전, 내 나이가 다 하여서 이 인생의 기력이 다 소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직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직하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은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노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계수할 때 인생의 중심이 바뀝니다. 우리의 나를 계수할 때 우리 인생의 중심이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나를 계수한다, 이 나를 계수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날짜를 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적 표현, 이 히브리인들의 어떤 정서적, 문학적 이 표현 안에서 보면 이 나를 계수한다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점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삶의 방향을 점검한다. 나를 계수하면서 세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는 붙잡아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이 구별됩니다. 원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어떤 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가 그 비교 우위에 서기 위해서, 사람의 말에 의지하여서 그 사람의 말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또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후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사실 허무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계수된 날 앞에서 이것들은 다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아끼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세월을 값주고 사라는 얘기예요. 시간은 그냥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와 섬김으로 채워가야 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으면 저 한 20년만 샀으면 좋겠어요. 예. 한 20년만 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을 값을 치르고 산다라는 것은요, 그 시간을 사랑의 값으로, 용서의 값으로, 섬김의 값으로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할 때 시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보셨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잖아요. 그 사랑했던 시간들이 아까운 시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으로 양육하셨죠? 키우셨죠? 그 시간들이 아깝습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아들이 나한테 눈을 부라려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도 그 아이를 키워왔던 그 시간들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용서하고 섬긴 시간들, 여러분 그 시간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사랑과 섬김과 용서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샀기 때문이에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관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시간이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짧았지만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가 더 선명해집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나를 계수하면 할수록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죠. 나의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 인생을 하나하나 쪼개 보면 볼수록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구원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지 않기에 구원이 의미가 없고 내 인생을 돌아보지 않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돌아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이 짧은 인생을 영원의 삶으로, 짧은 시간을 영원의 시간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그 사실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우리의 나를 계수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중심이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시편 90편 12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인간의 결심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연말에 내년의 계획표를 잘 짠다고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마음입니다. 시편 잠언 9장 10절 말씀,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더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빌지 않겠습니다. 남은 나를 주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과보다 순종을, 속도보다 방향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새해는요 더욱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휴가를 어떻게 쓰고, 내년에는 자녀들을 어떻게 공부시키고, 여러분 이러한 계획들이 그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시간을, 나의 분초를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자 하는 결단과 그런 결단 속에 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늘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맡겨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수된 날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쌓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세어볼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를 쌓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간 날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바로 지난주가 돌아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살았던 하루하루는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았던 우리의 시간은요, 영원히 남습니다. 나를 계수하며 살아간 인생은 후회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후회 없는 삶 사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회 없는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우리의 한 해를 정리하며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의 계수된 날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쌓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 부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길이 열리는 인생,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며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인생 됨으로 2026년이 두려운 한 해가 아니라 소망 있고 은혜로 풍성하여지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